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치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아비가일이 받은 은사는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오늘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가 어떤 은사를 받았기에 다윗의 부인이 되었을까? 문법적으로 보면 다윗과 여기에 나오는 아비가일과 여기 나발, 백성들을 다 지칭할 수 있지만 이미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지금 현재의 주의종의 자리에 안수를 받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과정 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다윗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격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르기되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신부격을 차지하는 것이고 미련한 5처녀는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은 미련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격에서 탈락이 된 사람이겠죠. 믿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과 기름과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름이 있어도 등잔과 거기에 있는 심지가 없으면 불이 켜지지 않죠. 그러니까 등잔하고 심지가 달려있을 것이고 기름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것만 다 떼버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릇 준비를 하라 그랬던 것이죠. 늘 마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늘 전무후무하고 살지만 심지처럼 희생할 수 있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 등잔처럼 말씀도 튼튼하게 있어야 될 것이며 거기서 불을 켤 수 있는 기도에 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아비가일이 받은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 그럼 우리도 은사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물로 나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38절 말씀대로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각국 나라의 언어를 소통하게 하는 2장의 오순절의 역사가 1절부터 쫙 기록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수근거려 가로되 세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게 어찌 되리니가 힐난한 사람도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쫙 설명을 하죠. 요엘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이야기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와요. 너희들이 그랬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찔렸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을 때 첫째 회개해라. 나쁜 게 있으면 뉘우치고 고쳐서 회개해라.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려는데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 요한적인 세례는 물 세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례는 불 세례입니다. 죄악을 없애주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하늘을 사모하게 만드는 불과 성령을 가지고 오실 분이라고 그랬죠. 불 세례와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자, 불은 죄악을 태우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을 사모하며 그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니까 제사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제사함을 얻어라. 세 번째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뉘우치고 고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을 받기를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 제사함을 얻는 그 자리가 되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똑같은 하나님 믿었지만 늘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찾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뜻이겠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원수가 됐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알렉산더에게 패배를 하고 끌려갔던 그런 영혼들이 그 나라 민족과 같이 나오다 보니까 혼혈아가 나왔죠. 그것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때 너희들은 혼혈하다 우리하고는 썩지 마라. 그래서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원수가 된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원수가 돼서 세례 요한적인 어떤 말씀을 배웠던 지휘자들은 그 길로 안 지나가요. 가깝게 갈 수도 있는데 돌아갔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직접 길러 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하죠. 야곱보다 당신 더 커요? 왜 유대인이 나보고 물 달라고 그래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5절로부터 10절까지 쫙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고 물 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해했을 터인데 네가 몰랐구나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계속 생수에 대한 원리와 영생에 대한 원리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걸 다 듣고 나서 짧은 글귀지만 많은 내용들이 거긴 들어가 있겠죠. 다 듣고 난 뒤에 그 여인에는 나에게도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영생의 물,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 사마리 여인은 물을 때에 이제 들어올 만큼 들어왔구나 70% 라고 했을 때 첫 번부터 그렇게 그 수치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까지 빼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영생의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70% 이상 들어왔구나,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수치를 건드십니다. 왜 남의 어떤 그걸 왜 건드려? 근데 초신자 때부터 건들지 않아요. 많은 말씀도 알고 믿음도 들어가고 사랑도 알고 그러지 첫 번부터 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뽑는 은사예요. 믿습니까? 죄악을 뽑는 은사. 그래서 주님은 불과 성령의 세는데 불은 우리 죄악을 태우고 육체는 물로 모욕하면 깨끗하지만 마음의 때는 성령이 불로나 태울 수 있죠. 남편을 데려와라. 없어요. 맞다, 옳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5이 6이 있으면 창기와 같겠죠. 믿습니까? 이 말을 하면 영원히 시험 들어서 나를 떠나겠지? 주님은 하지 않고 그 말을 하면서 뽑아내니까, 종교와 같고 티눈 같은 걸 뽑아내니까 라삐어 선지자로서이다,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영적인 사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분만큼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상은 그림쓴 산에서 축복받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의 제자들, 세리 요한적 제자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고 비는데 지금 주님께서 라보니요, 선생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옳은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린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라는 말씀을 했을 때 물동이 집어 던졌어요. 생수의 원리가 나왔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수가 됐던 그런 사마리아인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에베소 교회들에게도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은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받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물이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을 때까지 받으셔야 돼요. 쓰러지지 않을 때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47절 아담의 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두 가지를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아담의 영은 살아서 기쁜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당신도 살고 남도 살린다는 살리는 영이에요. 아십니까? 우리는 살리는 영을, 성령에 이어서 살리는 영을 나 혼자 기뻐 뛰며 은사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남도 살리는 영을 받게끔 해야 돼요. 바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렇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영혼을 살려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살려줬고 율법에 그저 젖어가지고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라고 했던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소경된 시각장애 저주받은 인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는 소경이 되었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죄입니까? 두 가지밖에 몰랐어요. 율법은요. 조상 죄예요? 아니면 자기 죄입니까? 우리 주님은 조상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됐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해방을 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영혼의 해방. 율법으로 꽉꽉 동아줄처럼 묶어매는 게 아니라 해방을 시키려고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율법에 묶여 있었던 것을, 수건을 동였던 걸 풀어매고 걸어 나와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라. 요한복음 12장 말씀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율법의 수건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도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 못 새긴다는 거죠.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비가일이 받은 은사가 대단히 큰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가 받은 은사는 첫째, 언변의 은사입니다. 말을 분리해서 잘하는 은사예요. 많은 은사 중에서 오늘 아비가일은 언변의 은사가 있었다. 자, 언변의 은사는 말씀을 하되 분별해가면서 듣기는 속게 하되 말하길 더디하고, 저 상대방 영혼이 초신자인지 중신자인지 강신자인지 분별하고, 영혼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생각을 투시하고 마음을 투시하고,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병원 의사의 자격증을 부여받았어도 기계가 없으면 절대 의사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지만 기계가 없으면 영혼을 못 보듯이 은사가 없으면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자격증을 취해도 레이저 광선이 있어야 수술하는 거며, 엑스레이가 있어야 되고 정밀 검사하기 위해서 뱃속에 내시경이 들어가야 되는 기계가 있어야 될 것이며, 머리를 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술 도입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투시하고 다 치유하려고 그러는데 기술이 되는 은사가 없으면 절대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다 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지 몰라요. 믿습니까? 이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됐을 때는 짜이보 댄스가 엑스트라에 모든 걸 세상을 달려갔으니 가만 내비두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을 거 아니야. 건강하다고 자부하다가 나도 죽다 살아나고 막 배창지도 뒤집어지고 가철을 다 하게 되면 막 숨도 방바닥 긋고 막 심장병도 동생이 아팠던 것도 같이 많이 아파가며,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의뢰껏 생명 속에는 매를 맞는 일이 조금 많으니까, 그러면 자신이 참 못됐었구나, 세상을 너무 좋아했구나,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고 그래서 매 맞았나 보다, 때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게 생겼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생겼는걸. 이 종 앞에서는 여러분이 문자 치면 안 돼. 그러면 입술로 고백을 아주 우리는 잘해야 돼. 이 언변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토속신앙의 유교 사상도 말이죠, 입술로 자꾸 죽겠다 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잖아. 접신물에 코 박고도 죽는다잖아. 그래 안 그래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잖아. 우리 유명한 또 발명가들 뭐 에디슨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모습은 엉뚱한 데가 있었대잖아요. 근데 부모가 너는 큰다, 너는 아주 잘 된다, 넌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유명해질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들을 무엇인가는 잘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무더운 날씨에 자꾸 덥다고 더위가 물러가지 않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게 희한하게 계절이라는 것이, 말복이 이제 8월 15일 날 지나가면 16일 날 말복인데, 한국 땅에 전해서 내려오면 말복 지나가면 이제는 추워, 아침 저녁에 선선해 이러잖아. 당연히 추워서 바람 불고 낮에는 뜨거워야 되고 밤에는 서늘해져야만 비가 이고, 그러면 금방 또 고놈의 주둥아리가 춥다 그래. 또 언제 더웠냐 그래서 또 춥다 그러고 그냥 금방 반팔 입다가 금방 잠바 꺼내 입고 금방 그러잖아요. 그가 우리는 이 언변의 은사를 받으면 한 번쯤은 침을 삼키고 이야기하더라 그 말이야. 그 영혼을 안 죽이잖아요. 믿습니까? 야고보서 3장의 말씀대로 이 혀는 곧 불이라 산을 태우고도 남는다. 듣기는 속히도 말하긴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수없이 우리가 듣는 바입니다. 전에도 계속적으로 철학적인 말을 늘 했죠. 설망어검, 우리의 혀는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럼 우리의 혀는 곧 칼이라는 뜻이죠. 설시, 참신도, 배구, 심장설이라고 혀와 입술을 잘 고치면 안신처처우라고 어디에 가서든지 평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믿습니까? 옆에 찌그러져만 있으면 시험 들었니? 바로 나오는 게 시험 들었니야. 그 사람이 시험 들었는지, 몸이 아파 찌그러졌는지, 가정에서 싸워서 찌그러졌는지 어떻게 알고 시험 들었니? 아주 정답도 잘 맞춰. 그렇게 나와. 다 이게 엉뚱한 답이야. 전부 자기 포커스에 맞춰갖고. 좋은 일 있으면 사람이 생각 속에 꼭 묶여져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아하는지,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겼는지, 로또 복권 생겼는지 좋아하는 게 정해져 있어. 갑자기 집에 무슨 좋은 일 있어? 갑자기 보너스가 나왔어? 뭐 이런 소리 하지. 주님을 만났는지 간밤에 좋은 꿈 꿨어? 왜 이렇게 웃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왜? 하나님 만났나? 천사의 음성 들었어? 이러고 묻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거 우리 입술이 그만큼 언변의 은사가 없는 거야.
자, 오늘 그러면 아비가일이가 어느 정도의 언변의 은사가 있었는가? 오늘 다윗이가 나발에게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러고 부탁한 것이에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왜? 전에 다윗한테 도움을 받았던 아비가일이 남편이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게 되죠. 그것이 오늘 앞자락에 나와 있는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의 소년들이 가갖고 다윗의 있음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합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근데 나발이 못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다윗이 싸움을 잘하니까 가서 이제 완전히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그 소식을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전해주게 되죠.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18절로 그래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를 쫙 준비하죠. 그리고 19절로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서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고 갑니다. 그래서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막 내려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와요. 지금 막 말을 타고 죽이려고 막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21절에 내가 이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앞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막 화가 이빠이 나서 다윗이가 지금 총공격을 하고 나발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죽이려고 할 때에 23절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립니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댑니다.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원컨대 이 죄악을 나곤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나발을 죽이러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 나발은 못된 놈이에요 가서 죽이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발의 죄를 남편의 죄를 나에게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언변의 은사는 어떤 것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냐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변의 은사는 사람의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해요. 오늘 아비가일의 언변의 은사가 다윗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였어요. 믿습니까? 지혜로운 언변의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령 우리 생명수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주의 종들이 그리고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 종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이놈 새끼 당장 아주 내가 이것을 아주 그냥 쓸어버려 그냥 아주 못된 놈의 자식이 아니고 혼내지리라 이러고 막 그냥 달려온다 할 때 내저로써이다 하고 무릎 꿇고 아이고 장례장님 그러지 마사이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내가 그랬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잘했다 아주 평상시에 꼴보기 싫더니 아주 잘야다 맞아 고소하다 알터니가 다 빠진다 전부들 이러고 있잖아요. 이 못된 것이?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아주 그는 콧구멍이 나야 돼요 이러고 그냥 아주 고세하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러지 마세요 당회자님 그도 이렇게 해서 원래 못된 사람인 거 알잖아요. 오늘 아비가일이가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25절에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는 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자, 오늘 아비가일의 그 언변의 은사는 본인이 나발의 죄를 뒤집어 쓰겠으니 잠깐만 내 말을 들어주고 말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언변의 은사가 있었어요. 나발이 이 자리에 없잖아요. 막 나발은 나쁜 놈이에요. 아주 미련한 놈이에요. 그런 놈은 죽어도 마땅해요. 막 얘기하니까 다윗은 왕 아닙니까? 하찮은 그런 걸로 인해서 왜 그렇게 분개를 하시나이까? 막 말을 하면서 다 내가 죄다.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해서 이러고 하니까 이 다윗 왕의 분개나는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줬어요. 믿습니까? 오늘 다윗은 온통 생각이 나발의 그 가문에 한 남자도 살려놓지 않으려고 온통 생각이 젖었습니다. 마음은 막 펄펄펄펄 분이 올랐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잠재우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말 타고 오는 모든 것들이. 왜? 광야 땅에서 있을 때에 나발의 가족을 건졌거든요. 구해줬는데 전혀 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못 주겠다 이럴 때 얼마나 분개가 나겠어요. 이 정도 많은 제자들을 키우면서 막 화가 나서 제자가 만약에 배신하고 막 그럴 때 막 화가 나고 이걸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막 했을 때에 제대로 된 제자가 목사님은 그래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명예 가지고 있는데 그 하찮은 그 사람이 이름이 나겠소이다 라는 그 말을 해서 그렇긴 하겠구나 그러고 발을 멈춘 적도 많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이 다윗 왕의 분개나는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줬어요. 엄청난 이 언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 좀 잘하는 것을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말을 잘못하여서 다윗 왕이 더 화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데 어떨 때는 바람으로, 번개로, 폭풍으로 그냥 뭐 홍수로 아무리 쳐도 그 진노를 제대로 알아듣질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알아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먹구름처럼 가득 찼다. 먹구름이 끼면 소낙비가 오는 법. 하나님의 진노가 먹구름처럼 쌓였으니 곧 오지 않겠느냐. 신앙생활 잘하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된 자, 주의 종이나 먼저 하나님 믿은 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 가정, 내 친구도 내 모든 사람도 우리 한국 땅도 아직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대에 망한데 그 사람의 예언을 한 번도 안 맞아본 적이 없다는데 벌써 그 예언은 지나가고도 16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뻗쳤지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1절 오래 참으시사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언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덥다 덥다면 더 더운 법이고 춥다 춥다면 더 추운 법이고 믿습니까? 아픈 거 원래 아픈데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자꾸 아파 죽어가지 뭘 그래. 말을 예쁘게 하자. 믿습니까? 죽이러 온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은 뭐라 영혼을 사랑하라 율법에 나왔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돼 있어. 오늘 다윗 왕이 아비가일이가 막 달려올 때 아니 왕이시여 채통도 못 지키시고 그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발을 죽이러 오라니까 이러고 아비가일가 그랬으면 아비엘부터 죽었을 거야. 이게 아주 잔소리가 많어. 이러면서 너부터 죽어라 갔을 거 아니야. 죽음 앞에서는 손을 비비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거친 사나이들이 왜 비비면서 살려주세요 했어요? 가족 때문에. 가족 때문에 비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생명수에 오신 사명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비벼야 되느냐? 우리 가족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낮아져야 됩니다. 자존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는 복종했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7절 8절 9절 10절 말하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만물을 주님의 무릎 앞에 복종시켰대. 믿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이 중에 90년대에 목자가 되었고 많은 영혼들 앞에서 그냥 막 수모와 수치야 많은 걸 당하면서 계속도로 달려와서 제단법인 이사장 될 끝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계속 낮아졌습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불치병도 고치시고 은사 원하면 은사도 드리게 하시고 뭔가 투시도 하게 하고 귀가 영적 세계를 다 보여주게 하는 뜻은 말입니다.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비가일한테는 언변의 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해줘요. 막 화가 났고 이놈의 새끼 아주 가면 야단치려고 할 때 항상 지금 능력과 은사 받은 K 목사 건강도 생각하시고 이게 나도 그렇게 못돼 먹었었는데 용서해 주셨잖아요. 쟤도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나의 막 기타가 천까지 올라갔다가 쫙 계기판이 100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변의 은사들을 더욱더 구하셔서 하나님의 재앙도 여러분 앞에 화가 나 있는 남편도 부모도 그 자식의 모든 불도 꺼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바꿔. 믿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비가일이 받은 은사의 두 번째 지혜의 은사. 자, 지혜의 은사는 지금 그거를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꿨다고 해서 다 바꿔진 건 아니잖아요. 긴가민가 흔들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오늘 봉독회에 올렸던 그 앞자락을 보면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디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여긴 전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는 슬기롭다는 뜻이죠. 믿습니까? 오늘 말씀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다윗 앞에 건방져 보이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에 움직이는 그 틈을 타서 오늘 다윗 왕에게 핏부림이 있다면 하나님도 영광을 가리고 그 귀한 손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28절에 말해야 하네요. 앞자락에 했다고 해서 뒤에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자꾸 요동칠까봐 또 지금 내가 건방진 말을 할 텐데 외람되지만 허물을 책하지 마시고 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잖아. 그러면 오늘 아비가일이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면밀히 볼 수가 있죠.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 근데 이렇게 핏부림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사람이 일어나서 막 내 주를 쫓아서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이게 지금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안다는 뜻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이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옷자락을 자른 자리가 24장이야. 믿습니까? 그렇게 지금 다윗 왕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녀. 지금 장인어른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을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니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에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십니다. 다윗 왕은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다윗 왕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에 싸가지고 원수가 찾아다녀도 못 찾을 것입니다. 이러고 얘기해. 이거 목숨 던진 사투 아니면 못하죠. 목숨을 담보로 한 기도가 모세도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이 들어줬듯이 말이죠. 오늘 지금 아비가일이 목숨을 던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1장에 우리 아내 밧세바도 다윗 왕한테 목숨을 던진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그 나단 손이다가 네가 말할 때 내가 쫓아 들어가서 내가 도와주마. 천사가 도와준다는 뜻이죠. 오늘 목숨을 건 어떤 말을 지금 막 건방지게 그래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해서 건방진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시고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다윗 왕을 굉장히 아비가일가 좋아했다는 그 면모의 모습도 보여주고 소문도 이야기해주고 분명히 다윗 왕이 쓴다는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친히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죠.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갚으리다 하는 말이죠. 그때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다.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금 마음과 생각이 지금 바뀌어질란 찰나에 마음을 살살살살 지금 만지고 있어요.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말이죠. 지금 막 딱 죽인다고 해서 왕이 신하를 죽이면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걸리는 것도 없으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는 말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게 하더니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바꿔놓았어요.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는 것은 언변의 은사. 어떤 말을 해야 이분이 기분이 안 상할까? 분리해서 말하고 지혜의 은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로 10절까지 주신 것처럼 사람의 육체의 지혜도 아니고 배워서 난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는 받았도다. 고린도 교회들아 하늘의 지혜를 받아라. 사람의 속에 있는 성품은 사람이 영이 알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영이 알지 않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믿습니까?
얼마나 큰 지혜를 받았는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시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계속 들으면서 내 앞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무엘하 16장에도 나오죠. 시므이가 저주할 때에 부하의 아비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나더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해라고 했더라면 내가 달게 받아야 된다. 그러나 저가 저주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겠지, 이랬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오직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자는 가정도 자신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몸에 붙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밥 먹을 때 물과 같은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살아요. 아십니까?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하에 그 5장에도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죠. 그래, 내가 네 말을 듣고 안 가겠다, 칭찬하노라,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보내요. 나를 핏불이 막은 걸 내가 너무 감사하노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했어요. 무슨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무슨 나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오리까. 그렇게 언변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들을 가질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33절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자, 지혜의 은사가 받아진 거예요. 넌 참 지혜롭구나. 화가 나는 왕의 마음을, 왕의 생각을 없애버리고, 하물며 칼 갖고 죽일래 행동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믿음이 있으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한번 돌진해서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여봐야 되겠다, 생각을 움직여봐야겠다, 한번 먹었으면 목숨 던지라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나중에 죽이려고는 칼까지 내려놨잖아요. 믿습니까? 오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주의 종한테 지혜가 있다고 칭찬받지요, 복이 있다고 축복받지요.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께 먼저 32절에 영광 돌리고 34절은 여인을 칭찬합니다. 주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영혼한테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성격을 잠재우기 위해 했구나.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 그리고 고마워, 이거 인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되면 전부 율법이야. 집사들이나 누가 났으면 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냥 복숭아 한 토막을 사왔든 뭘 사왔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어려우신데 어떻게 이런 걸 사오셨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의 입술들이 돼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복을 받을지어다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말이죠, 방언을 하면 저 인간 꼴보기 싫었어요, 꼴보기 싫었어요 하는 것도 말로써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가 다 나오기 싫어요, 그냥 내 식구도 나오기 싫대요, 목사님이 얼쩌면 이렇게 설교도 못해요, 이러고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내 뺏가라 왔다 뺏가라 왔다, 하나님 알잖아. 고린도 14장의 2절처럼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욕하는 건 또 이렇게 가려서 하면 하나님과 나 1대1인데, 교만 있는 사람들은 집사님들이 새벽에 다 기도하면서 뭐라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오늘 투자했대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을 내놨대요, 나가길 원해요. 저가 사업에 뭔가 투자했는데 잘 되게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막 하니까 집사님이 나면 집사님 고마워, 권사님 고마워요, 어쩌면 그렇게 내 기도를 해줘요. 나중에 그게 딱 되고 나서 그냥 집사님 기도 때문에 내가 그냥 사업이 잘, 우리 남편이 잘 되고요, 많은 물질을 벌었어요. 어머 그래요, 내가 얼마나 집사님 기도 많이 한 줄 알아? 이거는 이 땅의 상급이 다 떨어져.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기도가 먼저고 나는 뒤에 기도 조금 했어. 이래야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상급 주고 여러분에게 상급 주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그러죠. 이제 막 잘 됐다 그러면 네 믿음이 상달이 됐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기도 얼마나 한 줄 아냐 이 인간아? 이러고 해본 적이 나 한 번도 없어. 네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됐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말들이 바뀌어야 돼. 오늘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복이 있을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막았으니 참 고맙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34절 보니까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 왕도 속을 담아두지 않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않았더라면 너를 통해서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예물을 들고 와서 청을 하잖아요. 기분 나쁜데 이걸 받겠어요? 집어 던지지. 결국은 이 여인네는 믿음으로 달려가서 언변을 잘 전했던 언변의 은사, 즉 믿음의 은사가 있었고 지혜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지혜롭게 만드는 말씀의 은사도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을 정도까지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려고 여러분 자신이 의롭게 나타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던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요즘은 어디를 가더라도 공공기관에 안 될 거야. 원래 정해졌어. 공공기관을 가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지식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유 안 될 거야 이렇게 먼저 우리는 입술로 재수가 없이 얘기하니까 재수가 없는 응답을 받는 거야. 재수가 있는 말을 해야 재수가 있는 응답을 받잖아. 혹시 안 될지라도 가서 부딪혀 보고 안 될 때 아이고 안 됐구나.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안 되게 해줄 리가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님 그 원망해. 안 될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처럼 그리 아니하실 때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라고 한 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아니 됐을지라도 하나님 제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제 믿음이 아직 안 됐나 봐요. 제가 돈을 주면 함부로 팍팍 쓸까 봐 아직도 돈을 안 주시는가 보네요. 제가 건강을 막 갑작스럽게 찾으면 세상으로 달려갈까 봐 아직도 건강을 조금씩 주시나 보네요. 이렇게 예쁜 말을 해야지.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 언변 은사하고 지혜는 정금가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3장에 진주보다도 귀하고 정금보다도 귀한 게 지혜래. 아십니까? 그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지혜들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종은 비록 호르몬 때서 커서 무식한 우리가 성경 속에는 다 국문학부터 철학부터 시작하여 세상에서 배우는 사람의 모든 학과의 과목은 다 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철학도 의학도 과학도 지리도 역사도 생물학도 유전공학과도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하는 예법도 예의, 범절, 도덕, 질서, 율법, 규례, 규칙 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멋진 사람으로 탄생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라고 목요일날 부르는 거야. 믿습니까? 자, 아비가일이 받은 은사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언변의 은사. 언변의 은사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한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서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을 두지만 하나님은 제한을 안 두십니다. 가능성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라도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쟤는 자린고비야. 돈 꿔달라도 안 꿔줘. 그랬던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고 가보십시오. 그건 돈 꿔줘요. 아십니까? 자린고비 같은 사람도 생선을 보고 밥을 먹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여 놓으면 강팍한 바로왕도 움직여서 장잘 쳐놓으니까 결국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내줬잖아. 그래서 결국 홍해바다 걸리고 나왔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게 믿음이 없음을 탓해야지. 하나님을 요만한 하나님으로 왜 만드세요? 믿습니까? 앞으로 좋은 말만 하시는 언변의 은사들을 받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혜의 은사는 행동을 바꾸게 한다.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화를 낼까 안 낼까 요거를 잘 잠언서 12장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분을 갑자기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각을 하면서 낸다 그랬어요. 지혜는
조금 지혜로울 만한 말을 하지만 슬기는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까지 아는 걸 보고 슬기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있습니까? 지혜 은사들을 더욱더 구하셔서 아비게일 받은 은사를 통하여 다윗의 신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들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